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어제도 마태복음이었지만 오늘도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7장의 말씀이고요. 1절부터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면서 함께 찾아서 같이 묵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상황이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라도 꼭 이제 그 마태복음의 말씀을 직접 눈으로 보시면서, 그리고 제가 영상 가운데 나누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을 읽으실 때 성령께서 또한 여러분들께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도 여러분들께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17장 1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변화산 사건, 변형산 사건이라고 해서 많이 아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이제 따로 이제 데리고 올라가실 때 당신의 수제자인 가장 예수님의 이제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가셨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큰 실수를 하나를 저질러요. 이게 실수가 나쁜 쪽의 실수가 아니라, 이게 사람이면 여러분이나 저같이 보통의 사람이면 누구나가 다 저지를 수 있는 실수야. 그렇게 나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실수인데,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고 얼굴이 해같이 빛난 부분보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제자들은 흥분에 사로잡혀 있고 황홀감에 빠져 있는데, 다름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순간, 예수님도 물론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변형되신 희게 되신 부분 때문에, 이런 초자연적인 부분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히 자리를 잡았어. 이 부분도 무시는 못해. 그런데 그거보다 이스라엘 민족의 특성을 생각했을 때 이 모세와 엘리야 때문에 지금 이 제자 3명은 황홀감에 빠지고 그리고 극도로 흥분을 한 거예요. 모세하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람들이고, 영적인 의미로도, 그리고 지도자로서 실제적인 역사적인 인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어. 이거를 조금 제가 우스갯소리 섞어가지고 조금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하나 해드리자면, 여러분이 아이돌을 되게 좋아하는 여고생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 앞에 BTS가 나타났어. 요새 BTS가 핫하다고 하니까 전 BTS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노래도 모르고 관심이 없어 별로. BTS가 딱 눈앞에 나타났어. 막 미치고 환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돌을 되게 좋아하고 또 BTS 팬이야. 하나하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누구다 이렇게는 말은 못 하겠는데, BTS가 딱 눈앞에 나타나면 엄청나게 흥분을 할 거라고,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 제자들이 흥분을 한 거예요. 근데 무엇이 가장 큰 실수냐? 이때까지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 야고보는 하나님과 이때까지 맨날 같이 먹고 자고 그리고 함께 사역을 다녔어.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과.
복음이시고 복음 그 자체가 되시고 생명이시고 구원이신 예수님이 늘 항상 자기들과 있었는데 이 순간 예수님이 변화되신 부분도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그거보다 모세와 엘리야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결국 더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결국 뒤에 있는 말씀인데 자, 이제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제가 다시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끊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왜 좋은 거야? 이때까지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적에는 왜 예수님만을 위해서 초막을 지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초막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안 했어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 때문에 그렇다니까. 말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하지만 이미 이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의 눈이 가서 박힌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런데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여기가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에요. 저의 말을, 예수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예수를 관심하고 예수를 주목하고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엄청나게 두려웠겠죠. 흥분과 그 놀라운 상황에 있어 거기서 또 한 번의 그 초자연적인 현상이 이거는 실제적으로 들렸을 거야. 그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과 이제 예수님께는 분명히 들렸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놀랐겠지, 무서웠겠지 한편으로는. 왜냐, 평범한 사건이 아니니까.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사건이니까. 자,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하고 8절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늘 함께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감추어진 보물 자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과 제자들은 이날 이때까지 함께 동고동락을 하지만 그 예수님보다도 엘리야와 모세 그리고 그 신비한 사건 거기에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모세도 아닙니다. 엘리야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지금 여기 제가 읽어드렸던 마지막 8절의 말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관심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만이 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질 때 우리가 이 제자들과 같이 똑같은 우를 범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거기에 포함은 돼 있으니까 하나는 주를 위하여라고 분명히 얘기는 하니까 그러나 이렇게 제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흥분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말론 아닌가요? 마지막 시대의 그 세상의 징조와 흐름 아닌가요? 세상의 정치적인 부분, 세상의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 아닌가요? 또한 내 욕심,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작용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과 저희 현실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은 자신의 예수님이 아닌 자신의 그 구원의 문제가 더 큰 문제로 자리 잡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관심하지도 않는데 내 구원은 두렵고 내 구원은 중요하고 지금 여러분과 저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치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아닌 모세와 엘리야에게 마음을 뺏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 앞에 우리가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만을 관심하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하루에 그 성경을 요새는 제가 아직까지 일을 못하고 있어서 저도 참 지금 상황이 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도 감사하게 그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계셔서 이제 그나마 이제 감사하게 조금씩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적에 좀 성경을 조금 더 가까이 합니다. 하루에 한 권 정도를 봐요. 한 권이라는 게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싹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쉬엄쉬엄 하면서 그 생각나는 말씀 한 번 더 이렇게 살피고 참 감사한 기간이면서도 저는 현실적으로는 좀 많이 좀 괴롭기는 하네요. 지금 일을 시작을 해보려고 지금 예전에 알던 사장님과 지금 뭔가를 해보려고 준비 중인데 그게 빨리 진행이 안 되네. 그래서 저도 마음이 답답하고 왜냐하면은 돈 나갈 날은 계속해서 다가오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도 참 말씀을 다시 상고하면서 저 스스로가 먼저 은혜를 받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도 위안을 받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그나마 있을 때 그래도 매일 제가 지금 거의 하루에 하나씩 영상을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나누어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시간에 쫓겨 앞으로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이것을 과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좀 조바심이 있어서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씩이라도 하는 거야. 2개씩도 하고 싶은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2영상을 다 보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이 해도 하루에 하나나 이틀에 하나 정도가 그동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는 걸 보니까 그나마 조금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해드리는 건데 좀 다급합니다. 최대한 나눠야 될 것들 제가 다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나눈 부분 마태복음 다시 말씀드립니다. 17장 1절부터 그 8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 여러분들도 상고하시면서 오직 우리의 눈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께만 흩어지고 종말론이라든지 그 이외의 것에 빼앗겼던 나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을 관심하고 예수님께서 자리 잡으시도록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